찾아본다합니다. 315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이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거룩한 산 제사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말씀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로 축복받은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또 귀해서 감격하고 또 감격할 그런 모습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은혜로 나아간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사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월의 흐름, 시간의 지나감을 막을 사람이 누가 어딨겠습니까? 시간을 붙잡을 사람은 없어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옛날에 소식적에 이름 한 번 안 날려본 사람이 어디 있고 그렇죠? 왕년에는 정말 힘주고 어깨 펴고 그렇게 살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어느덧 30이 지나고 40이 지나고 안 올 것 같은 50대가 왔고 그 꿈 같은 50대도 다 지나고 60, 70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섰는데 여러분 그걸 누가 말합니까? 이래봬도 내 마음은 아직 청춘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겉모습은 주름살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흰머리를 어떻게 숨길까요? 염색한다고 그게 영원히 숨겨집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요 절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늙어가고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눈도 침침해지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 모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이 9월 첫 번째 주일이에요. 이제 가을의 문턱에
바짝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뀌고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9월의 첫 번째 주일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주님의 주신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 사람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항상 죄와 선한 양심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죄의 노예였었어요. 세상적이었다는 거죠. 육적인 사람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불의하고 양심이 마비된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어서 살았다는 이야기는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남들도 다 똑같이 사는데 뭐 내가 손해보고 살 수는 없잖아. 내가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무시당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욕심 채우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것도 서슴지 않고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서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그래,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변화되어졌네.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해서 자꾸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결단과 그 고백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얼마나 오래 가나요?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결단해보고 다짐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도 다 써보지만 얼마 못 가요.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는 매일매일 옛사람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 전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과 내 옛사람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고, 두 번째는 악한 마귀에 대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과 같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진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했어요. 성경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구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옛사람과 끊임없이 싸움을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4장 2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옛사람이 무슨 사람입니까? 옛사람은 방탕한 삶이에요. 옛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쾌락과 만족을 쫓아서 세상에 기웃기웃거리고 한 발은 예수님 편에 한 발은 세상 편에 걸쳐놨다가 내 유리한 쪽으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심지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로 점철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옛사람은요 어디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스포츠도 해보고 오락도 해보고 친구도 만나보고 또 여러가지 이야기도 나눠보고 만족을 얻으려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볼 때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욱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탐욕과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갈 존재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며 기도로 힘쓰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고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라보시는 대로 우리가 그 모든 생각과 마음과 초점을 주님께 맞춰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을 위에서 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최대한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의지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내 옛사람을 성령께 맡겨버리면 성령께서 옛사람의 정욕을 다 청소해버리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이에요. 헌 것이 아니에요. 쓰다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그런 믿음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런 의지함도 없고 그런 바라봄도 없다고 한다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옛사람의 정욕을 다 씻어버리고 오직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 여러분, 흔히 그런 말들이 있어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죠. 마음에 큰 신경의 변화가 있으면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화장도 바꾸고 옷도 바꿔 입어보고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을 바꾼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정말로 귀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그 능력의 근본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가진 게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어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하고 소망이 넘쳐나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왜 상처받습니까? 마음 가운데 스크래치가 생기는 게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낙심이 옵니까? 낙심이라는 게 뭐예요?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 마음이 떨어지는 게 낙심이에요. 마음의 상태.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중요한데 육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게 육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생활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는데 마음 가운데 분노가 솟아오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빨리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솟아오르려고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옛사람의 감정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의 온화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원망과 불평이 솟아오르려고 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새 사람은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마음 어떻게 우리가 치료받고 어떻게 씻어버릴 수가 있느냐?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죠.
여거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요, 죽은 행실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역사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린 뒤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새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집중해서 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 바로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로마서 12장 2절 다 찾으셨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새롭게 하라고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무엇을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분별을 하랍니다. 분별을 하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은 날마다 선택하는 삶이에요. 선택하는 삶. 그런데 누구든지 그 선택 가운데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 가운데 분별할 줄 아는 분명한 구별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생선 한 마리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선을 살 때 어딜 봐요? 눈깔을 보지 않습니까? 눈깔이 또릿또릿하고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면 아, 이 생선 물 좋은데? 그러고 사가는 거예요. 만약에 눈동자가 흐리멍텅하고 시퍼렇게 멍들어 있으면 누가 그걸 사가려고 하겠습니까? 생선 가운데 비늘이 반짝반짝하고 싱싱하게 보이면 여러분, 그 생선을 선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장을 보러 가서 생선을 선택할 때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선이 프레시하고 좋은 생선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그 구별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분별법을 갖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별법이 뭘까요? 그 분별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분별하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분별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꼭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주님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그 기독 연예인 중에 굉장히 그 이슈와 주목을 받고 있는 기독 연예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누구냐면 개그우먼 조혜련 씨입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
여러분, 이 조혜련 씨는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전에 뭘 믿었느냐? 아주 열렬한 남녀 호랑교 신자였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서 지금은 온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죠. 그런데 여러분, 그 조혜련 씨의 간증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간증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성경을 읽지 않으십니까? 이게 주제입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말씀 읽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왜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조혜련 씨의 간증이에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니, 교회를 가보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대요. 여러분들도 믿으시지요? 아멘? 그런데 정말 희한한 건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하나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주일, 한 달, 1년 내내 지나도록 말씀도 한 번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축복을 내려주실지 그냥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녀 호랑교회도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난대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 선한 일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잘 산대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것을 잘 믿었던, 열렬하게 섬겼던 그가 예수님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게끔 한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게 바로 뭐냐면 말씀이었던 거예요. 성경이었다. 남녀호랑교를 믿는데 근본이 없더래요. 믿는 주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고요. 말씀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지고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증명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찾았고 말씀 속에서 참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토록 열렬하게 믿었던 남녀호랑교를 버리고 다시금 예수님께로 회심하여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당신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는데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살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의 살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시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50년 모태신앙,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여러분, 경험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험과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모습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믿음의 목표이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구체적인 새 사람의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자,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의에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진리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거룩함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겉모습만 바뀐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모습이 새 사람이냐는 겁니다. 어떤 모습?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짧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게 새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따라 말씀합니다.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또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섬김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섬김 받는 것만 좋아해요. 전혀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섬김을 줘야 되는데 섬김만 받으려고 하니까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상처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과 섬김을 배우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다음엔 의,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뭘 말합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의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는 겁니다. 이게 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은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주여, 아버지,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숨소리도 안 냈다가 바늘 하나 똥 떨어지면 누가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 듣고 있는데 셀로폰 벨소리가 띠리리리리리 하고 울리면 누가 거룩한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이 뭐냐? 제가 정의를 드리죠. 여러분, 거룩이란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해요.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옆에 하나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성전에 여러분의 옆자리에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 속에 1분 1초도 어김없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죄 지을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세상 것 쫓아 나아가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말씀 하나만 내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초절정의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제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요.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진짜 전쟁의 풍정등화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상과 의식이 정말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에서 댓글 다는 사람들, 물론 신앙이 없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인터넷에서 댓글 다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즉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 주장대로 무조건 진로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도 없을 때, 그 누구도 보지 않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고, 믿음을 통해서 위로하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을 통해서 치료함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고,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옆에서 바로 보고 계실 때 연약해요. 죄 지어요. 아무리 옆에 보고 계셔도 죄 지어요. 죄 지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정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귀한 은혜의 복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9월의 첫 번째 주일 가을의 문턱에 돌아선 우리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새로워지고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분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의의가, 그리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주의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채워지는 그냥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자화상을 온전히 세우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